오늘도 주일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 귀한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더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풍성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축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짜 많이 사랑하십니다.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돼 하나님의 뜻이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아멘.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뜻이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뜻이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귀한 축복이 이 시간에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소망하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 지칠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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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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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우리 기쁨으로 찬양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립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높입니다. 기뻐 찬양하네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혼자 두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또 아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4절 고백하며 나갑니다. 가리 애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을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울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어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의 나의 산성이시며 주님은 우리의 요새이시며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어와.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나갑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아멘. 참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여,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 주셔서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화목된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들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의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그것도 정말 큰 은혜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또한 함께 머물게 하시니 참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드린 모든 이 시간에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정말 넉넉히 풍성히 이곳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서 73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 말하기는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는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주어 줄 거냐.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족속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요리를 한 번씩은 부약이 중함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귀하신 존귀하신 성도님들과 웹상에서 함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신앙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증거하기 전에 시 한 편 읽고 싶습니다. 권기일이라는 시인이 적은 그대는 가을입니다 라는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는 가을입니다. 권기일. 내가 사랑을 선택하는 계절이 있다면 가을이라 말해줄 거예요. 햇살에 타는 낙엽처럼 사랑할 거예요. 내 마음은 산속에 피는 코스모스처럼 그대를 뜨겁게 사랑할 거예요. 당신을 향하여 아름답게 피어날 거예요. 행복을 한가득 꽃바구니에 담고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잔디가 있는 곳에서 보르도 와인잔에 아로마 향기 담아 당신과 가을 사랑에 축배의 건배를 할 거예요. 그대와 함께하는 가을이면 사랑할 거예요. 그대와 추억하는 가을이면 사랑할 거예요. 그대와 이야기하는 가을이면
사랑할 거예요. 그대를 바라보는 내 마음에는 가을 사랑이 천천히 낙엽을 밟으며 다가서고 있어요. 그대는 나의 가을입니다. 여러분, 이 시에요, 그대나 당신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을 넣어서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들의 신앙 고백되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다시 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거기에 그대나 당신이라는 곳에 하나님 이렇게 바꾸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을입니다. 내가 사랑을 선택하는 계절이 있다면 가을이라 말해줄 거예요. 햇살이 타는 낙엽처럼 사랑할 거예요. 내 마음은 산속에 피는 코스모스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답게 피어날 거예요. 행복을 한가득 꽃바구니에 담고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잔디가 있는 곳에서 보르도 와인잔에 아로마 향기를 담아 하나님과 가을 사랑의 축배를 건배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을이면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과 추억하는 가을이면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가을이면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에는 가을 사랑이 천천히 낙엽을 밟으며 다가서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가을입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하늘공원 최근에 가보셨어요? 코스모스 억새 진짜 예쁘게 켰거든요. 하나님께서 코스모스처럼 우리를 잘 입히시고 다스려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귀한 사랑 전달해 드리는 10월의 멋진 날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은 성벽 재건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제기하는 문제는요, 외부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가뭄과 식량난,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막대한 세금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냈어야 됐는데 부자들은 그것까지도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실 외부적으로 힘든 일은 그나마 내부적으로 똘똘 뭉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문제가 세서 가정 안에서 힘들게 막 모여가지고 우리 해결하자 이러면은 정말 그 해결해 나가는 기쁨이 큰데 가족 문제가 생기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누구한테 말하기도 어렵고 이거 내가 하는 게 맞는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서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이스라엘 내부적인 문제가 지금 생겼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백성들이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는 아내들이 부르짖을 만한 정치적인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오병이어 수 셌을 때 여성들과 자녀들은 빠졌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세서 조금 안 좋은 문화인 시바지 문화 같은 것도 실제로 존재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러했는데 당시 고대 근동의 여성의 지위는 사실 되게 어려운 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아내들이 들고 일어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내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굶어서. 그리고 내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훨씬 센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동의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데 당시 어머님들이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가난과 가난, 고통,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가정을 이끌 수 없는 형편에서 도저히 남편만 못 믿겠다, 나도 나서야 되겠다, 진짜 이거는 도저히 살아갈 형편이 안 되겠다라고 아내들이 들고 일어선 겁니다. 당시의 상황이요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누구를 원망하냐면요, 유다 사람들을 원망해요.
본문 1절에 유다 사람들 앞에 쓰인 두 단어, 그러니까 한 가지 단어인데 두 음절이 있는데 형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같은 형제라고 불리우는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편이 좀 어려워서 돈 좀 꿨어요. 그리고 형편이 어려워서 집도 저당 잡히고 포도원도 저당 잡히고 내 재산을 저당 잡혀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고리대금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리대금업의 특징은 부익부, 빈익빈이잖아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그런 문화가 생겨버렸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리대금업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같은 종족인 유다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하고 착취하고 포도원 뺏고 자식 뺏고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난 겁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내 재산은 있는데 이거라도 팔아서 먹여야지 그 마음을 이용한 것이죠. 신명기 23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구워줄 때 네가 이자 받아도 돼, 상관없어. 그런데 형제에게 빌려줄 때에는 이자 받지 마라, 식물의 이자도 받지 마라 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 따위는 잊어버렸습니다. 해도 너무했습니다. 그들의 약점을 이용하고 착취했습니다. 그 가슴 아픈 사연이 2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들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들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젠 자녀를 종으로 팔게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상황으로 가정에서 이야기하자면 초등학교 동창인데 우리 집에서 머슴살이 하고 있습니다. 배고파 죽을 수는 없으니까 자녀를 판 겁니다. 중학교 동창인데 저 집에서 머슴살이 하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였는데 어느 날 저 집에 종으로 팔렸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딸들 중에 벌써 종된 자라고 쓰여진 말은 아주 듣기 좋게 사실은 조금 포장된 이야기고,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성적으로 팔렸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내 딸을 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족 간에 그런 처참한 일이 흉년과 곡식이 없어서 일어났고, 또한 부조리한 그 고리대금업 때문에 생겨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 딸도 너희랑 똑같은 딸 아니냐, 아니 우리 아들도 너희랑 똑같은 아들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도 너무하다. 여러분, 동족을요 노예에게 팔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은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을 팔 때 같은 동족에게 팔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거든요. 레위기 25장 42절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동족 간에는 종으로 주고 종으로 사고 팔지 말라라. 혹 너희들이 종이 진짜 필요해서 사려거든 이방인 중에서 취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동족들을 사고 파는 일이 일어났죠.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너무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정말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저 크게 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깊게 생각하고 마땅히 해결해야 될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깊게 생각한 그 단락이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아멘. 느헤미야는 너무 화가 났는데 바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크게 분노했지만 깊게 생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의 표출, 그 의로운 분노의 표출도 바로 하지 않고 깊게 생각한 후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크게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게 옳으냐? 우리는 그 유다 사람들, 종되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값을 주고 우리가 데려왔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들을 팔고자 하느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식과법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이 사실 고리대금업을 했던 이유는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행해졌던 일반적인 풍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문화가 아니고 이방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식과법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동족을 팔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의 핵심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식과법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살아야 될 것 아니냐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방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도 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기도 합니다. 몇 주 전에 청년부에 새 가족이 한 명 왔습니다.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니까 유튜브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동호회나 동아리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곳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근데 그 청년이 했던 말 중에 하나는 그래도 바깥 세상은 믿지 못하는데 교회는 믿을만하고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 청년이 경험했던 크리스찬들은 그래도 꽤 괜찮았던 크리스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왔겠죠. 만약에 크리스찬의 경험이 정말 안 좋았거나 크리스찬에게 조금은 안 좋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교회에 안 오고 차라리 동아리를 갔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방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즉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어떠한 문화로 삶을 살아가는가를 그들이 보고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살아라, 너희들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도자로서 깨달아야 할 것은 올바르게 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은 냉철하게, 조금은 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도자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도저히 너희들이 동족들에게 고리대금을 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 성경에 기록되기는 동족에게 형제에게 구워줄지라도 이자를 받지 말라 했는데 너희는 너무너무하다, 너무 심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주두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여러분, 우리 이제 이자 받지 맙시다. 원금만 받읍시다. 저당 잡힌 포도원, 저당 잡힌 부동산 있으면 돌려줍시다. 돈, 곡식, 새 포도주, 기름도 좀 돌려줍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빌려줬다고 이자 받은 것 있으시죠? 잘 계산해서 그 이자 또한 돌려줍시다. 한 주석학자에 따르면 당시 페르시아 그리고 바벨론, 아수르의 이자율이요 연에 22% 정도였대요. 곡식은 33%의 이자를 받았대요. 말이 됩니까? 한번 빚지면 계속 빚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런 문화를 다른 지도자들에게 영향받고 배웠으니 자기 동족들에게도 그렇게 이자를 취한 것이죠. 그때 느헤미야가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받은 이자 있으면 다시 돌려주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감사하게도 지도자들이 그 요구에 잘 따라와 줍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한 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들은 감사하게도 그 말에 순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행동을 하나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옷을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은 마치 이 아래 옷부터 이렇게 올렸다가 툭 털어버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털릴 때 먼지도 같이 털리지만 너희들이 만약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던 모든 복을 다시 땅으로 털어버릴 거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때 회중들이 다 아멘 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면서 참 많이 또한 도전받게 됩니다. 하나님 공동체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하나님의 식과 법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복을 털어버릴 거라라는 그런 느헤미야의 강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직접 느헤미야는 일어나서 옷자락을 텁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한 회중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삭개오가 생각이 났습니다. 세리장 삭개오, 구원받지 못한 존재, 예수님과 통성명 한 번도 한 적 없고 아이엠 그라운드 한 번도 한 적 없지만 돌무화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삭개오야 라고 불렀던 그 존재,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욕을 먹어서 엄청 먹었던 그 존재, 세리장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앞에 예수님은 셀프 초청하셨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초청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도 되겠니? 셀프 초청하신 예수님께 삭개오는 응답했고 삭개오는 자기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으며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집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임했다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 저런 일 하면 죄 지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깨닫고 다시 자신의 재산을 이자를 받지 않겠다, 이자 받았던 거 돌려주겠다라고 선택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히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삭개오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 반응하는 인생들 되면 좋겠습니다. 인격 의학을 실천했던 폴 투르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깊은 종교적 체험을 한 것일 뿐이다. 다시 느헤미야로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처럼, 돌이킨 삭개오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느헤미야 5장 15절입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원동력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 하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의 그 경외함 속에 이방인들이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경외함 속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변화될 것이다, 그 신앙의 원동력의 원리가 되는 부분을 잠언 16장 7절은 기록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의 원동력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에서부터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나와 조금 사이가 좋지 않거나 나와 조금은 맞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의 원동력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 세상의 문화를 바꿔가게 하시고 동족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돌파해낼 수 있는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삭개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행동으로 말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을 낮추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기 날 되어도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계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 돕는 일에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가을 수련회가 있습니다. 중등부, 고등부가 10월 16일 그리고 10월 23일에 각각 있게 됩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